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름 부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10계명 그 중에서 제5계명이 무시당하고 오히려 사람의 계명이 더 높아지는 그런 장면,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예를 하나 드셔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고르반 논쟁 이후에 구현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이 고르반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 할 때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의 고르반에서 나온 고르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선물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 고르반은 이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고귀한 헌신의 이 마음으로 결단으로 다 올려드리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주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참 귀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숭고한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 엄격하게 지키는 이 유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20장이나 21장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넘어서 오히려 이 고르반의 전통 지키게 되는 그것을 오히려 용인해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일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컵이 있는데 이걸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따지면 이 컵에 담겨있는 물로 내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다.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고르반 전통을 사람들이 악용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컵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해서 여기 이것은 더 이상 부모를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아도 되는 것으로 예외적인 것으로 두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컵과 물을 본인도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고르반은 강제 조항이 아니었고 의무 조항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었고 죽기 전에만 드리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멀쩡히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이것으로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죽기 전에만 드리면 되니까 몰래 빼어놓고서 이것을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해서 좋은 전통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인간의 악함이 이것을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으시지만 그건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찬양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찬양 집회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옆에 사람이 자꾸 건드리거나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 내거나 하면요, 마음속으로 난 이렇게 찬양하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딴 데 가면 좋겠다. 천국에 가면 되죠. 유혹의 자리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괜히 그 사람 왜 안 가는지 욕할 거 없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좋은 의도가 항상 변질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31일이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제 생일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서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특별히 개혁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태도, 신앙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깊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내용 그대로 지키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끝까지 지키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보수주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날마다 날마다 나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하고 갱신한다는 의미에서 개혁주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주의, 개혁주의, 그것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바탕이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위해서는 정확무한 계시된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과 진리로, 옛날 그 버전으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는 연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바탕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바탕이고 그 위에 이제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계승되고 발전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 1517년에요 10월 31일 마틴 루터 당시 교회의 중세 교회의 수도 사제였으며 동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가 이 당시 그 교회에서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아주 멋진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요즘 생각해도 입이 쫙 벌어지는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교황 율리오 2세가 제대로 짓기 위해서 1503년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최고의 성당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최고의 성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리오 2세가요 이 1510년이 되면 돈이 다 떨어지니까 희년 면제부다, 이런 얘기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면제부를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판매된 면제부의 재정의 일부를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부를 만들어가지고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면제부를 만들어가지고요. 면제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면제부를 파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사람들에게요, 면제부에다가 이면 찍어가지고 저쪽에서 당신의 죄는 이제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이게 면제부 서명, 저런 종이 쪽지를 써주고서는요, 제가 사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말 그대로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이 비판을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는 굉장히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를 써가지고 붙여놓게 됩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은요, 루터가 갑자기 그날 첫날 이렇게 써붙인 게 아니고 본래 마치 우리 교회의 게시판처럼 당시 신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을 벌일 때 필요하면 거기다가 신학적인 논쟁들을 써가지고 붙이고 또 다른 사람이 붙이고 대학교에 있는 대자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루터가 거기다가 이 95개조의 반박을 써붙이게 되는데 그 무렵에 이 유럽의 인쇄술이 보급이 되면서 거기에 루터의 주장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굉장히 호응을 하게 되고 그게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갑작스럽게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목적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고 다만 이 잘못된 사상에 대한, 이 잘못된 교회의 이 전통에 대한 이거 아니다라는 반박을 시작한 게 이게 일파만파 퍼져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되는데, 물론 그 가운데 루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면제부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 당시의 교회, 1500년대 교회의 분위기에서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요거도먹을 일도 아니었던 거죠. 이 면제부의 기원은
11세기 십자군 원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된 이후에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 첫 번째 병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군비가 필요하죠.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요. 교회가 당시 이제 중세교회의 이 권한을 이용해서 이 신부님들이 요즘도 교회 성사 하십니다만 그 권한을 좀 보편적으로 확대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며 그 사람이 이제 뭐 구원받는다 혹은 그 사람을 이 죄에서 구원해 죄수 같은 경우는 이 십자군 전쟁 갔다 오면 이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의미로 면죄부를 써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 면죄부 제도는 있었고 교회 내에서 이게 그렇게 반감을 사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루터의 시대에 와서 1510년도에 시작된 이 면죄부가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요.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책임자가 이 사람들에게 과장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요한 테첼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면죄부를 선전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보시라,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범한 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잘 인철인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자의 죄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입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그 산자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연옥 교리가 있는데요. 그 가톨릭에 있는 교리입니다.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뱃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고 교황의 권세로 면죄부를 발행하고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고 당신이 지을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구원해 주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맞서서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고 당시의 교회가 일어나서 올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신앙을 세워오는 것이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그렇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의 바탕이 그렇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끝내 목숨으로 지켜낸 교회, 그것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세워진 것이 오늘 우리 군위장로교회고 오늘 한국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개혁자들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또한 거기에 합당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될 것이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나를 도전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내 삶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습관이며 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반대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새벽기도 때요 그렇게 참 피곤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새벽기도 말씀 짧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기꺼이 다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으니까 좀 모른다는 거죠. 새벽에요 같이 읽고 그 읽은 부분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이해하신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읽으시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좀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또 알아야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를 개혁하고 갱신할 수 있다.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과감하게 그것이 비록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이나 관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그 본래의 정신을 성실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분리장로교의 신앙의 전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르반 논쟁을 하시면서 고르반 논쟁의 핵심이 사실 그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다 잘 지키고자 하는 헌신과 열심에서 결단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르반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 그 중심은 빠져버리고 여기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서 이걸 교묘하게 악용하기 시작한 것,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다음에 무리를 다시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지금 내가 이들과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 너희도 이 말씀에 비추어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15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요, 근데 이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비유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비유들이 예수님이 좀 길게 좀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아 비밀사상이나 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여기서도요, 여기에 대해서 길고 쉽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이 비유를 잘 드러났다가 너희 늘 이 비유에 맞게 살아야 되고 탁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뜻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혹시 그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시는 분 있습니까? 역시나 사람들도 잘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도 잘 이해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오시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18절에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설명에서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마음 혹은 심장이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각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람의 심장 혹은 마음을 지정의가 머물러 있는 사람의 영혼이 머물러 있는 좌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의 사람 때문에 가장 핵심에 코어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심장이 그 마음이 담겨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요, 뒤에 가면 또 나오는 19절 계속 좀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내가 먹는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게 우리 영혼에 내 지정의를 움직이는 그 사람의 핵심이 되는 마음속으로 이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이건 배로 들어갔다가 바로 이 뒤로 배설해버리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을 바꾸거나 그 사람을 오염시키거나 하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는, 그 다음요, 20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그렇게 한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악한 생각, 어떤 것입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내용들을 다 몰라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고 온갖 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열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은 마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고 그 사람을 오염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사람을 오염시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때 갑자기 이야기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막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눈이 띄고 유가리를 알려하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폐물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의 이 마음에서 악한 게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고 고르만 논쟁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뭐가 있는지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올바르면 그 사람의 행동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행위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의도 자체가 악하면 자체가 악한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요 논쟁거리가 됩니다. 보시겠습니까?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섭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네가 왜 섭되다고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너 가가지고 그 사람 그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게 해라. 주님 저는 사도고 유대인이고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속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그런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심지어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로마서에 보십시오. 14장,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끼라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20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요 우리의 음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4장 1절부터요 자막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의 양심 과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걸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도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그 사람의 하는 행위들은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보이는 행위가 정확하고 이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고 탐욕과 죄악된 마음을 물들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은 이게 왜 중요하냐?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데, 내 속에 중심에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성도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성도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외형적인 형식과 외식하는 모습만 남게 되겠죠. 죽은 종교적 전통만 남고 교회는 힘을 상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의 원인 많이들 분석하고 이야기합니다만, 저에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의 중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일하여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어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요 문제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는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교회는요 항상 세상 가운데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소수였다고요. 복음은 다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공중번세 잡은 자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교회에 힘이 생기고 성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걸 무시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물량주의로 규모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돈의 힘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권력의 힘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논리 가운데로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 일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붙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멀쩡하고 건강한 것 같고요. 잘 돌아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행정체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사실은 이 엄격하게 말하면 행정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무너질 일이 거의 없을 만큼 없다고 합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럴듯한 줄 아십니까? 하다못해요, 교역자들이요, 그 주일날 오는 때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요, 만약에 양복 색깔 딱 맞추고, 넥타이 색깔 딱 맞추고, 저기 딱 서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부터가 딱 보기에도 그럴듯하다. 항상 이발도요, 딱 해가지고 조금만 그냥 딱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있으면요. 심지어 교역자 뽑을 때 키 보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탈락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키도 봅니다, 키. 교역자, 부교역자가 키 작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 딱 맞춰가지고요, 그 키는 170, 암묵적으로 정해놓고요, 그 이상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딱 세워놓습니다. 정해가 양복 색깔은 뭐, 넥타이 색깔은 뭐, 구두는 뭐, 딱 정해놓고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요. 근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될 일에 쏟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주기 생각하면 교회는 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조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시간 좀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조직은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의 행정은 세상의 행정과 다릅니다. 가끔 이 회사의 생활에서 조직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은 원리로 교회의 행정이나 원리를, 조직을 자꾸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빌려오고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세상의 조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의 행정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또 질서, 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교회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거기에서 움직여집니다. 말씀이 움직여집니다. 논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합리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논리와 합리성 너머에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조직은 잘 갖추어지고 잘 만들어가, 잘 이렇게 굴러가는데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교회의 행정의 방점을 어디서 찍혀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군이 장로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구석까지 다 흘러가서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예외로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까지 흘러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것에 교회의 행정의 방점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교회도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요. 그 방향에 맞지 않는 혹은 좀 뒤처지는 사람들은요. 밀어냅니다. 당신은 좀 나가 있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빨리 달려갑니다. 가면 좋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붙으니까 더 성장하겠죠. 그러나 그 성장의 권리를 가져오지 잃어버린 한 영혼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못 가는 사람 있고, 오조를 못 맞추고, 좀 허덕거리는 사람 있어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 제가요, 그런 부분에서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다 조직 갖추어져 있고, 다 행정 갖추어져 있고, 문서가 다 나오고요.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을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왔고 제가 그 문서를 만들고 해도 수천 건입니다. 또 다시 여기서 그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다들 가도 좀 기다려주고 봐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까? 아직도 잘 안 되죠. 하나님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요. 저는 저에게도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밤새고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 사람을 불러놓고 이런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일다짐을 합니다. 죄송한 얘기니까요. 좀 큰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면요. 답답하고 안 좋은 점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안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요. 스스로에게 하지 마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갖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저는 그런 곳에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방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 시간이 없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놓는 말들은 불평과 불만이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험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사도행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음식 문제가 왜 계속 나오고 예수님도 이 음식 문제를 왜 얘기하시냐 하면 제가 바로 그냥 한 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가 나오는데요. 샘플로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1절부터 모든 기는 것들 중 이것들은 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시체를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든지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이게요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나 시체가 있는데 이게 의복이나 옷이나 뭐 어디든 되지 않으면 그게 다 부정해지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겁니다. 33절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서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니 너는 그 질그릇을 깨뜨려라. 심지어 34절 먹을 만한 것은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것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심지어 36절 생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옷 이게 아니고요. 먹는 것, 음식 모든 것이 이 음식이 물론 예, 출국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는 백성으로 시범 케이스, 일종의 모범의 형식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신 건 한데 이걸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유대인들이었으니 이 음식 논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거기다가 하면 말이 됩니까?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사님들은 한국 사람들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외국에 나가면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당나본 선교사님 함께 일을 하는데 제일 안 받아들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0살, 20살 이럴 때 나보고 원서 이렇게 뛰어보고 그리고 서스럼 없이 나는 어깨동무하고 막 그러면 내 아들 뻘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막 말을 놓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 이외에도 선교사님들이요 외국인들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일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근데 공통적으로 고백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신앙이 아닌 전통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다. 관계상에서는 항상 양복을 입었습니다. 한복 입으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양복 입고 서야 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분들 그 민족의 전통 복장 입고 서면 안 됩니까? 별거 아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전통에 대해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전통이었으면 고백하지 않나?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수천 년을 지금 이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뛰어버려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27장에 나오는 고르만는데요. 굉장히 과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들어와 있는 전통, 어떤 의미에서요, 아주 첨예하게 우리 가운데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순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 근신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본래 우리 교회의 바탕이었던 그 개혁주의, 보수주의 상관없는 엉뚱한 것들을 지켜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준비되면 당회실을 청소를 합니다. 그 당회실에 평일날은 저 말고는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장날에 집사님들 커피 마시러 오시고 경례 목사님들 한두 분 정도 커피 마시러 오시면 제가 커피 타드리고 제외하고는 주중에는 당회실에 들어오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제가 당회실에 제가 손수 청소하려고 하는데 청소해보면 먼지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매주 청소하는데 그냥 대충 하면 아니에요. 저 이렇게 꼼꼼하게 다 닦습니다. 근데 먼지가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아 성공하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내 삶을 일일심 개혁하고 갱신하는 신앙의 노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요. 한 주, 두 주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무섭 때가 끼듯이요.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 교회의 시에도 이렇게 먼지가 끼고 그게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전통이다. 원래 그렇게 있었던 거야. 말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그럴 수 있다. 연말입니다. 우리의 상담은 누구인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묻어 있었던 그런 그릇된 신앙의 어떤 게 뭔지 저는요 오늘 말씀에 좀 우리가 무겁게 받고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깨닫게 달라고 좀 싹 청소해버리는 그런 연말의 기간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십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